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마지막 4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김종훈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원합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목사님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어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구호를 외쳤는데 반복이거든요. 신앙생활도 반복이에요. 반복해서 예배드리고 반복해서 찬양하고 반복해서 성경 읽고 신앙생활도 반복이에요. 훈련이 되어서 체질화되기까지. 자, 첫째, 여호와는 하나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그 다음에는요, 축복 생산 공장, 밀라노 한인교회, 아하자가 뭐라고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한번 할까요? 자, 우리 한번 손을 딱 잡으시고요. 자,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축복 생산 공장 밀라노 한인교회 아자. 맨 끝에 액센트를 주는데 앞으로 나간다 그랬죠? 자, 준비되셨죠? 우리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워낙 SQ가 높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잘하리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축복 생산 공장 밀라노 한인교회 아자. 할렐루야. 자,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 말씀,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더 하시는 교회. 자,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회복되어야 할 것들을 어떻게 회복되어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교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에는 하나님의 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꿈을 이 땅에 이루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우리 교회가 세워졌다가 아니라 여기에는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기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는 성경에 보면 참 아름답고 참 축복되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곳이지만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교회가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기대에 맞는 그 교회의 모습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거나 발견했지만 그대로 살지 못하거나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교회는요, 참 신기한 곳이에요. 인간이 노력한다고 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사람이 아무리 좋은 플랜을 하고
모든 방법과 또 기술을 다 동원한다고 교회가 교회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오늘 사도행전에 있는 초대교회, 모범적인 교회, 우리가 항상 닮아가야 할 교회, 그 교회의 모델을 보면서 맨 끝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는 하나님이 더해 주셔야 더해지는 것이 교회예요. 이거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가?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 방법으로 하려고 하니까. 교회는 그렇게 되는 곳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다른 곳과 달라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꿈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 꿈을 이루시기를 원하는 이 교회는 하나님이 더하셔야, 그래야 더해지고, 하나님이 부흥케 하셔야 부흥되어지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그래야 복을 받고, 그리고 축복 생산 공장이 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걸 깨닫고 나서 얼마나 자유해졌는지 몰라요. 목회를 하면서 무슨 일이 있으면은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가, 아니면은 또 무슨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하시더라. 하나님이 더하시는 길만 그대로만 따라가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에게 물어봅니다. 우리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무엇입니까? 하면은 성도들이 거의 다 알아요. 요한복음 8장 29절. 요한복음 8장 29절, 이것은 보통 잘 외우는 성경 구절이 아닙니다. 보통 1:1 양육에서 나오는 22구절, 그 다음에 내비게이터에서 나오는 49절, 이런 데서 잘 나오지 않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8장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도다. 저는 이 말씀을 아주 귀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 교회에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시는 분은 하나님. 나는 이 교회에서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혼자 두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혼자 두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외롭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찬양하면서 첫 찬양이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오늘 설교하려고 하는데 막 이 찬송이 나오니까 막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이것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내 주님의 기쁨만 되면 되는 거예요. 항상 그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예수님도 어디서부터 왔나?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우리는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이 세상에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우리가 지금 밀라노에 있는 것 누가 보내셨나?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러면은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일까? 그 일만 하면은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두려울 것이 없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면이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혼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부흥하게 하시는 교회, 밀라노 한인교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비결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비결은 교회론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제가 여기에서 발견하는 것은, 사도행전 2장에서 발견하는 것은, 참 모범적인 교회, 행복한 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교회. 자, 이런 교회는 어떻게 해서 이런 교회가 생겨났을까?
성령께서 임하셨고, 그리고 3,000명이나 모여든 사람, 그 사람들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만히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관계가 좋더라고요. 신앙은 개인이에요. 아무리 아내가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기도하고 그런다고, 어떤 사람 그래요. 우리 아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교회 봉사하기 때문에 나중에 천국 갈 때 아내 치마만 잡으면 나도 따라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만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에, 그때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신앙은 개인적이에요. 그러나 생활은 공동체적이에요. 이것을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신앙은 개인적입니다. 신앙은 내가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때 구원을 얻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을 불러 모아놓은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동체 생활하는 데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관계입니다. 관계. 부부 사이도 관계가 좋으면, 부부 관계가 좋으면 가정이 행복하고요, 부부 사이가 나쁘면 가정이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관계가 중요해요. 제가 우리 뉴욕에서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또 사모님들 함께 큰 55인승 그 버스를 타고 한 3시간 떨어진 곳에 우리가 함께 그 뮤지컬을 보고 갔다 온 적이 있었습니다. 한 3시간 반을 갔다 와야 하니까 심심하잖아요. 먼 길이니까. 그래서 누가 레크레이션을 좀 할 수 있는 사람 없냐? 그랬더니 어떤 여자 전도사님이 오셔가지고 앞에 나오시더니 내가 조크 한마디 하겠다. 그 하시라고.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계셨어요.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계셨는데, 이 할아버지가 한 번도 할머니에게 사랑한다고 말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더 늦기 전에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야 할 텐데, 마음을 이렇게 먹고 있지만은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할머니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좀 이리 좀 오시라고. 내가 오늘 당신에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우리 삼행시를 짓자고. 그래서 운을,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삼행시 운을 떼면은 그 다음에 글을 짓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삼행시를 짓다. 그래, 그러면 뭘로 지을까요? 사이다. 사이다라고 하자. 그래서 할아버지가 연습을 많이 했어요. 평생 한 번도 안 하던 것을 하려고 하니까 사, 그러면은 할머니가 운을 띱니다. 사 하면은 할아버지가 사랑해 당신을, 이제 이렇게 얘기하려고 지금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생명 다하도록 사랑해. 그 다음에 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태어나도 당신만을 사랑해. 뭐 이렇게 하려고 지금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에게 사이다로 우리가 하자. 삼행시를 짓자. 그래서 할머니가 좋다고 하자. 그래서 할머니가 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사랑해 당신을. 자, 할아버지는 준비를 해서 잔뜩 기대를 하고 했지만은 할머니는 처음 들어본 말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입술을 좀 삐죽거려. 이렇게. 미국 사람들 이거 잘해요. 이렇게 입술을 삐죽거리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잔뜩 기대를 하면서 했는데 조금 기분이 상하기는 했어요. 그러나 계속 해야지 어떡하겠어요. 이라고 하라고. 그렇게 할머니가 이 했어요. 이 생명 다하도록 사랑해. 그러니까 할머니가 너무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평생토록 자기에게 그런 말도 안 하던 사람이 이 생명 다하도록 막 그렇게 자기에게 막 너무너무 유치하게 느껴졌는지 놀고 있네 막 이렇게 얘기해버린 거예요. 할아버지가 너무너무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너무너무 자존심. 이때 다 하면은 다시 한번 태어나도 당신만을 사랑해. 이렇게 해야 할 텐데 할아버지가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시작했으니까 하자고. 다 하라고. 할머니가 다 그랬더니 할아버지 하는 얘기가 다 뻥이다. 얼마나 웃었는지 거기에 버스에 탔던 목사님들, 사모님들, 전도사님들 전부 와 하고 웃었어요. 그 얘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제가 이 관계가 참 중요하구나.
한 사람이 이렇게 사랑한다고 얘기를 할 때에 나도 사랑합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한 사람이 사랑해 당신을 그런데 다 뻥이다 이러면은 이 관계가 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관계가 참 중요한데,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세 가지 관계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말씀 속에 발견이 되어지고, 두 번째는요 목사님과의 관계가 발견이 되어지고, 세 번째는 성도들과의 관계가 발견이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교회, 인간의 노력으로 교회는 될 수가 없다는 거. 개척하면서 22년을 지나오면서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제가 개척할 때 목사님 개척하시면은 제가 꼭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 놓고 22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도와주지 않고 안 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정말 교회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관계가 좋아야 되는데, 좋아야 되는 관계,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는 세 가지.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첫 번째, 저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뭘 가르침을 받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것입니다.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요, 성경의 권위를 잊어버리면은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축복했고요, 그 시대를 축복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떠났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의 권위 상실하면은 교회는 생명을 잃어버릴 수가 밖에 없다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그리고 사랑하고, 할 수만 있으면 이 말씀을 늘 가까이에서 읽고, 열심히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또 묵상도 하고, 또 암송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실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꾸 종이를 찢어요. 자꾸 종이를 찢어가지고, 자꾸 종이를 찢는 이유가 뭔가? 정신과 병원에 가봤어요. 정신과 병원에 갔더니 어떤 정신과 병원에서 혹시 어렸을 때 부모님이 종이 공장 하지 않았습니까? 종이 공장이 불이 나가지고 가정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와서 그래서 종이 찢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 집은 아버님이 종이 공장 하신 적이 없습니다. 실망하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정신과 병원에 가봤어요. 다른 정신과 병원에 가봤더니 혹시 학교 다닐 때에 말 안 들어서 선생님이 출석부 가지고 머리를 때린 적이 없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상처가 남아가지고 종이를 찢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나는 학교 다닐 때 선생님에게 출석부로 머리를 맞아본 적이 없습니다. 실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이 종이 찢는 버릇이 가시지 않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더 가서 물어보자. 마지막 한 군데 더 갔습니다. 정신과 의사가 그 얘기를 쭉 듣더니만은 딱 한마디 합니다. 찢지 마! 그 다음부터 종이 안 찢더래요. 난 그 이야기를 듣고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진짜 일리가 있는 얘기다. 말씀의 권위.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옛날보다 살기가 좋아졌어요. 참 살기 좋아졌잖아요. 그 가난했던 시절을 다 지나고 지금은 대한민국도 세계 경제 10위국으로 들어서고 있는 이런 때에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1위예요. 왜? 누군가가 죽지 마! 죽지 말고 예수 믿어! 말씀의 권위만 있었다면 안 죽을 인생들인데, 이 말씀에 순종만 했다면 정말 귀한 사람들,
정말 귀하게 다듬어 왔던 그러한 훈련된 사람들이 아까운 생명과 아까운 그 잠재력을 잊어버리지 않을 텐데 가슴이 아픈 거예요.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누군가가 찢지 마라고 얘기해 주는 이 권위를 잊어버린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종이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머리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내 생명 속에 새겨지는 능력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어도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은,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는 말씀이 깨달아져요. 그래서 마치 뭐와 같은 것, 여러분들 무대에 많이 서보시잖아요. 무대에 서시면은 스팟라이트이 쫙 비칩니다. 그러면은 다른 것은 보이지 않아도 스팟라이트를 받는 사람은 보이는 거예요. 성령은 그렇게 해주시는 역할을 합니다. 성령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마치 스팟라이트처럼 일루미네이션을 시켜주신 거예요. 나를 확 드러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진 말씀이 마음판에 임프린팅, 각인이 되어집니다. 새겨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죠.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엠마오 마을로, 그렇죠? 가는 두 제자. 자, 이 제자들이 실망에 차서 가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했던 소식도 들었어요. 여자들이 무덤에 갔더니만 무덤이 비어있더라. 제자들도 봤는데 진짜 무덤이 비었더라.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도 이미 들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사람들이 어두움 가운데, 실망한 가운데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십니다.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자세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뭐가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뜨겁지 않았더냐.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 들었으면서도 실망 가운데, 알고 있으면서도 실망 가운데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풀어주실 때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실망의 길로 가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힘있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설교를 듣다가, 여러분들의 목사님의 말씀을 듣다가 보면은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내 마음을 그렇게 잘 알고 계시냐고 이렇게 느껴지실 때가 있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어떻게 내 마음을 그렇게 잘 알고 계세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성도님들의 마음을 다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집회 동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보고 싶은 것은 여기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잘 하려면요, 말씀. 두 번째는 기도예요. 말씀이 씨를 뿌리는 것이라면 기도는 물 주는 것과 같아요. 말씀이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을 줄 때 말씀이 싹이 나는 거예요. 30배도 60배도 100배도 결실을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When I walk, I walk. When I pray, God walks. 내가 일을 할 때는 내가 일한 것만큼의 결과가 나와요. 그러나 when I pray, 내가 기도할 때는 God works.
내가 기도할 때는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저는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힘이 되는지. 내가 일하면은 내가 일한 만큼의 결과가 나오지만 내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기도 없이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많이 해요. 성도들이 무슨 조그만한 일이, 아이고 목사님 큰일 났어요. 뭘 큰일 났다고 또 그 다음에 문제야,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에게 자꾸 반복시켜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문제야, 큰일 났어, 그러지 말고 기도하자. 어떤 문제도 기도하면은 주님이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는 기도밖에 없어요. 말씀에 씨 뿌리고 그리고 기도하고 이럴 때에 하나님이 하셔요. 내가 하려고 내가 풀어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요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면은 쉽게 풀어지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도하면은 하늘 문이 열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못하실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자녀들의 문제도요, 기도하면은,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자녀들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기 때문입니다. 뉴욕에 가면은 브루클린 태버너클 처치라고 있습니다. 브루클린 태버너클 처치는 아주 유명하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찬양대가 있어요. 우리 밀라노 한인교회 찬양대처럼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찬양대가 있습니다. 이 브루클린에는 마약 환자, 갱단, 알코올 중독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이 바로 브루클린입니다. 거기에서 교회가 막 부흥하고 또 거기에서 또 찬양한 것이 전 세계적으로 CD가 팔리고 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거기에 짐 심발라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짐 심발라 목사님이 딸이 있었는데 딸이 가출을 했어요. 여러분들, 목사님 딸이 가출을 했어요. 이건 뭐 교회적으로 굉장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온 교회가 함께 모였습니다. 함께 모여서 우리가 이 딸이 돌아오기를 기도하자. 온 교회가 함께 모여서 딸이 돌아오기를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뒷문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납니다. 사람들이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의 딸이 뒷문으로부터 들어오는 거예요.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고. 그랬더니 이 딸이 고백합니다. 자꾸 내 마음속에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자꾸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왔다는 것입니다. 누가 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가출한 딸, 누가 가서 어디에 있다고 누가 가서 찾아오겠어요? 그러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딸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래서 그 딸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이 교회는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이런 기적이 막 나타나는 겁니다. 막 기도했더니 알코올 중독자가 알코올을 끊게 되어지고요, 마약 중독자가 마약을 끊게 되어지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 교회가 부흥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아주 큰 곳으로 옮겨서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그러한 교회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첫째는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겁니다. 존중히 여겨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 그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함께 모여서 찬미했다는 것이 나오죠.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을 찬미할 때,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요.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시게 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찬양 가운데 임하신다고 말씀하셨고요, 하나님이 임하시면은요, 어두움의 권세는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수금으로 찬양할 때에, 그때에 사울에게 들렸던 악신이 떠나갔던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면은 악신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지만 거기에서 찬송하고 기도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매인 것 풀어주시고 닫힌 문 열어주시고 구원의 문이 열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에는 힘이 있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나의 기분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기분이 좋으면 높이고 기분이 나쁘면 안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영화로우신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언제나 존귀하신 분, 변함없으신 분. 그 하나님을 높일 때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심지어는 억울하게 매맞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든지, 심지어는 내가 실패했을 때라도, 심지어는 내가 아플 때라도, 심지어는 내가 낙심하고 있을 때라도, 그때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히 우리 가운데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악신도 떠나가게 하시고 매인 것도 풀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저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순종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되심을 높여드리고,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교회로 구원받는 자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목사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목사님과의 관계,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말씀을 받는데 누구를 통해서 받는가? 사도들로 통하여서 말씀을 받는 거예요. 목사님과의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저희 교회에 신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 신집사님이 세탁소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갔는데 하루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신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이럴 줄 알았더라면, 미국 올 줄 알았다면 그때 영어 공부 좀 제대로 할 텐데 왜 영어 공부를 제대로 못했어요? 선생님이 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나를 때려가지고 그때부터 나는 영어 공부하고 담을 쌓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미국 올 줄 알았더라면 그때 내가 공부 열심히 할 텐데. 영어 선생님하고 관계가 나쁘니까 영어 공부를 제대로 못해서 미국 와가지고 고생한다는 얘기예요. 누가 미국 올 줄 어떻게 알았느냐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좋아하는 선생님이면 그 과목에 점수가 올라가죠. 똑같은 원리겠죠. 사도들로 인하여서 말씀을 배우게 하신 거예요. 장로교의 창시자인 존 칼빈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해주셨는데 invisible grace를 visible grace로 해주셨다. 보이지 않는 은혜를 보이는 은혜를 해주셨다. 이것이 성찬이다. 2000년 전의 십자가의 사건, 보이지 않지만 지금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건을 보이도록 맛보도록 해주신 것이 성찬이다. 내가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의 음성으로 듣게 해주셨다. 그것이 설교다. 내가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께서는 목사님을 통하여서 듣게 해주셨다. 참 깊이 있는 성찰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들로 인하여서 말씀을 배우게 되어지고, 목사님을 통하여서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의 언어로 우리의 생활에 맞도록 들려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8절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가 있는데 그는 빛이 아니라 빛에 대하여 증거한다.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입니다.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다. 빛에 대하여서 증거하는 자다.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세례 요한이 누군가? 그는 빛이 아닙니다. 그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단지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 대하여,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다.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도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저희 할아버님이 목회하실 때 이런 얘기를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분이 목사님에게 목사님도 화장실 가세요. 빛이 아니기 때문에, 신이 아니기 때문에 목사님도 화장실 가셔야죠. 저희 교회에 지금 정장로님이라고 계시는데 이 장로님은 저희 교회 와서 예수 믿고 세례받고 지금은 장로님까지 되신 분이에요. 아주 믿음이 좋은 분이세요. 그런데 이 정장로님이 처음에 자기가 예수 믿을 때 이런 생각을 했대요. 목사님도 감기 드세요. 그래서 제가 그럼요. 목사님도 인간이에요. 화장실도 가시고요. 감기도 들어요. 그러나 목사님이 귀한 것은 뭔가?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해서 증거하는 그 사명 때문에 귀한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관계가 좋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절대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세상적으로 나는 야당이다, 나는 여당이다, 나는 목사님 편이다, 나는 목사님 편이 아니다. 교회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그렇게 되면 더 이상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인간적인 교회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더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수없이 이걸 보면서 자라왔어요. 목사님께 이 잘하면은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아주 본질적인 질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먹여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목사님을 이 교회에 세워주셨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해. 너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거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교회에 목사님을 세워주신 것은 누가 세워주셨는가? 성령이 저들 가운데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목회자를 세워주신 것은 성령이 세워주셔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도록 해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처럼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신앙생활하면서 유익이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개척을 하고 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은 꼭 나보고 날 잘해달라고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얘기를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종이냐 사람의 종이냐. 성도들이 혹시 시험 들까 봐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지 않는다면 사람의 종이냐 하나님의 종이냐. 깜짝 놀랐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으면은
교회가 교회 될 수가 없는 것을 너는 왜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그때부터는 나 자신을 위하여가 아니라 성도들에게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 여러분들, 저는 이런 마음으로 꼭 나에게 뭐 잘해달라고 그러는 것처럼 하는 것처럼 들릴까 봐 얘기를 못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지 못하면 하나님의 종이라고 어떻게 이게 할 수가 있겠느냐고.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란다. 그러면서 바로 가르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성도님들이 목사님 감사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유익합니다. 바로 가르쳐 주신 목사님이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특별히 갈라디아 6장 6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모든 좋은 것이 무엇인가? 모든 좋은 것은 목사님께 좋은 식사 대접해 드리는 것인가? 저는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저에게 가장 좋았던 것은 언제인가 하면은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것을 볼 때 그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목사님 말씀하신 걸 듣고 내가 변화했어요. 그 말씀 듣고 내가 바뀌었어요. 그러면요, 저는 밥을 안 먹어도 굶어도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어요. 모든 주의 종들의 마음이 이와 같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하나님의 영생의 복음보다 더 좋은 것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영생의 복음이 주의 종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을 받고, 아멘,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는데 이제는 이 말씀대로 목사님이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셔서 선포하신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보다 더 행복할 때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성도들에게 가르쳤어요. 예배를 마치고 나면 전부 다 악수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들에게,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영생의 복음이 증거되었을 때에 그 영생의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내가 변화되었습니다, 내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보다가 더 큰 격려가 없습니다. 그거보다 더 큰 위로가 없습니다. 목회자에게는 이것보다 더 큰 힘이 없습니다. 그때부터 성도들이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저는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생의 복음,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그 생명의 복음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변화되어지고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가정이 살아나고 얼굴이 빛이 나고, 이렇게 될 때 목회자들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가 가장 좋은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제 예배 시간마다 이렇게 해보세요. 목사님도 힘이 나시고 여러분들에게도 큰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죠. 인생의 방황, 예수님 만나면은 끝나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의 방황, 좋은 교회 만나면 끝나고, 그리고 인생의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좋은 목사님을 만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목사님을 만나셨어요. 이럴 때는 아멘을 좀 크게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참 좋은 목사님 만나셨어요. 여러분들은 참 좋은 교회 만나셨어요. 여러분들은 참 좋으신 예수님 만나셨어요.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서로 격려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더욱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성도와의 관계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도 좋고 목사님도 좋은데 저 집사 때문에 교회에 나올 맛이 안 나서 떠난대요. 저분 때문에 교회 못 나오겠대요. 목사님 때문이라면 제가 사과라도 할 텐데 저분 때문에 그렇다니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는지 몰라요.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성도들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 없는 사람, 부족한 사람에게 나눠주고요, 열심히 모이는데 교회에서도 열심히 모이고 집에서도 열심히 모이고 신이 났어요. 신이 났어요. 기쁨이 막 충만한 거. 성도와의 관계, 이게 참 중요하구나. 우린 두 가지 태어남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적으로 태어납니다. 육적으로 태어난 사람은 육적인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있고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육적인 가정은 우리를 키워주고 우리에게 삶의 가치를 가르쳐주는 중요한 곳입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인지 아세요? 이 세상 떠날 때는 헤어질 수밖에 없는 한계입니다. 이게 육신적인 가정의 한계입니다. 아무리 사랑했고 아무리 아름다운 관계였다고 할지라도 육신이 떠날 때, 이 세상을 떠날 때는 헤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우리가 새로운 가족에 소속이 되어집니다. 영적인 가족이라고 부릅니다. 이 영적인 가족이 바로 신앙 공동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공동체인 교회에 우리는 한 식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 식구들은 서로 돌보고 서로 우리가 격려하고 이 가정을 지켜나가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교회를 지켜나가야 하는 그러한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를 우리가 형성해 나가는 것은 이 교회를 지키는데 굉장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성도들 간에 이제 좋은 관계를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뭐 복잡하게 설명할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원래 복잡한 것은 잘 못하는 사람이니까 심플하게 얘기를 합니다. 성도들과의 관계는요,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왜? 십자가는 중간에 막힌 담을 헌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성도들이 다르고 아무리 다른 환경, 다른 성격일지라도요,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다 달라도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만은 하나이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그 이외에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다 달라요. 다 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 달라요. 사람들 생각하는 것도 다 달라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생각을 하루에 몇 개씩이나 하고 사는지 아십니까 혹시? 사람들이 하루에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가는지 아세요? 5만 가지 생각을 한다 그러잖아요. 5만 가지나 생각을 하고 살아가요. 5만 가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5만 가지 사람들이 10명 모이면 몇 가지 생각이에요? 50만 가지. 100명 모이면 500만 가지예요. 어떻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한 믿음 안에서 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되어집니다. 자, 그럼 십자가는 뭔가? 십자가는 비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비우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자기 자신을 비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깨닫는 사람이 그 받은 은혜를 나누는 곳에서 바로 십자가의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 사랑의 교제가 있는 곳, 그곳이야말로 하나님의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사랑에는 두 종류 사랑이 있습니다. 진짜 사랑과 가짜 사랑이 있어요. 가짜 사랑은 나의 목적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겁니다. 이용하는 겁니다. 진짜 사랑은 남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참 사랑입니다. 나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 사랑이에요. 초대교회 보세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있는 것을 팔아서 나눠주고 서로 섬기고, 예수님의 사랑은 이처럼 찾아가는 사람, 임마누엘, God is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람, 외로운 사람, 교회에서 혼자 된 사람, 교회에서 낙심한 사람, 찾아가는 사람, 누워서 쓰러진 사람 일으켜주시는 섬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바로 이런 사랑입니다. 저희 교회는 그 목장별로 주일날 음식을 해요. 목장별로 음식을 하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앞치마를 하고 부엌에 다 들어가세요. 새로 오신 성도님들이 그걸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으시는 거예요. 장로님들 하면은 다 이렇게 어깨 힘주고 고개 힘주시고 다 이럴 것만으로 생각했는데 장로님들이 앞치마를 하시고 부엌에 다 들어가시고 거기에서 막 은혜가 된대. 섬기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도 씻기셨는데. 지난 겨울에는 커네티컷주에서 Great Awakening Movement, 대각성 운동, 조나단 에드워드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던 것이 커네티컷이에요. 그런데 지금 커네티컷이 영적으로 많이 죽어 있어요. 그래서 한인교회연합회에서 저를 강사로 초청을 해가지고 한번 조나단 에드워드의 그 부흥 운동을 다시 한번 일으켜 달라는 거, 저에게는 굉장히 큰 숙제였습니다. 근데 왜 저 같은 사람을 이 큰 집회에 주강사로 초청하는 겁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목사님 교회 장로님들이 다 앞치마를 하고 부엌에서 섬긴다고, 목사님이 잘 이렇게 훈련시켜 그렇게 섬김에 본을 보이셨다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것을 어떻게 커네티컷에서도 알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이 가지면은요 사람이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많이 섬기면 사람들이 부러워하지는 않지만 존경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많이 가지신 분이셨지만 그것으로 많이 섬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주님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는 곳은 찾아가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낮고 천한 말구 위에 찾아오셨던 것처럼 힘들고 어렵고 고난받는 사람을 찾아가고 쓰러진 사람 일으켜주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섬기고. 왜? 내가 섬김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서로 섬겨주고. 이런 것에는 갈등이 사라지고 섬겨주는 데는 아무도 원망하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마지막 한 가지 더, 그 사랑은 용서하는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했던 첫 번째 말씀이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달라. 저도 이 용서가 참 어렵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살아왔어요. 십자가도 알고 하지만은 이 용서라는 것이 참 어떤 때는 참 힘들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참 사랑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하여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래도 부부가 헤어지지 않고 사는 이유가 뭡니까? 용서하기 때문에 같이 사는 것 아니겠어요? 제 아들이 지금 저에게는 딸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어요. 금년에는 전부 졸업하는 해예요. 큰딸은 대학원을 졸업했고 둘째 딸은 대학을 졸업했고 이제 아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해요. 근데 그 아들이 한 4살 때였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교회 성도님이 우리 집을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함께 대화를 나누고 이제 배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자기가 먼저 집으로 들어간다고. 근데 집으로 들어가는데 벽돌 계단이 한 5-6개가 있어요. 그것을 지나서 문으로 들어가는데 자기가 엄마 아빠보다가 먼저 올라간다고 가다가 신발이 붉은 벽돌 모서리에 걸려가지고 아이가 그대로 넘어지면서 그 위에 있는 벽돌 뾰족한 부분에 입을 그대로 찍어버렸어요. 입에서 붉은 피가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수건을 가지고 그 입을 막으면서 저와 제 아내는 급하게 운전을 해서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의사가 아이가 막 피를 흘리면서도 의사를 보니까 막 더 우는 거예요. 좀 잡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묶어야 이걸 꼬맬 수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마취 주사도 놓고 그리고 꼬매려면은 애가 움직이면 안 되는데 막 움직이니까 몸을 묶었어요. 절 보고 도와달라고 해서 제가 도왔죠. 그런데 이게 몸을 딱 묶이니까 이 아이가 고개를 막 흔드는 거예요. 고개 흔들면 어떻게 마취 주사를 넣고 꼬맬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의사가 다시 저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아이의 머리를 잡아달라는 겁니다. 저는 아이의 머리를 잡았어요. 아이가 얼굴이 빨개지면서 막 울면서 땀을 흘리며 하다가 갑자기 울음을 뚝 그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눈을 딱 뜨는데 제 눈을 딱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한 말, 아빠, why? 아빠, why? 이 아들은 너무 이상한 거예요. 자기를 그토록 사랑하는 아빠가 이 어려운 시간에 자기를 도와주지 않고 왜 의사를 도와줘서 자기를 묻게 만들고 자기가 못 움직이도록 이렇게 머리를 붙잡느냐는 거예요. 아빠, why? 제 눈에서 눈물이 막 쏟아져요. 그러면서 저에게 오버랩 되어지는 것이 있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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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마 사박다니, 그 절규하셨던 그 주님, 그 모습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My God, my God,
Why you forsaken me? 그 모습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어리서부터 목사 아들로 자라면서 십자가에 대한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이렇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는군요.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버리셨군요.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절규하는 그 아들의 음성을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는 내 아들이 지금 이렇게 의사가 찢어진 곳을 꺼매기 위해서 붙잡는 걸 그거 가지고도 아빠, why? 아빠, why? 그때 제 가슴이 막 찢어질 정도로 아픈데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My God, My God, why you forsaken me?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면서도 하나님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버려 두셨던 이유는 무엇인가?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다시 하나님의 품에 품어주시기 위해서. 용서의 의미를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게 용서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용서의 사랑, 이것을 깨달으면서 때로는 목회를 하면서 마음에 힘들게 하는 성도들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의 그 용서를 생각을 하면 참 이상하게 눈이 녹는 것처럼 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렇구나. 우리와의 관계를 풀어주는 열쇠는 용서에 있었구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나눈 이야기는 제 목회 이야기입니다. 12명이 한 가정에서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하고 12년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한 3,000평 되는 땅에 자체 성전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사람을 해외 한인 장로회 21개 노회와 500여 교회 9만 성도를 섬기는 총회장으로 세우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신 것이 뜻이 무엇인가? 22년 한결같이 제 마음을 붙잡고 있었던 것은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도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면 혼자 두지 아니하시니 하나님이 하시는 것. 내가 되려고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면은,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는요, 되려고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교회는 주께서 구원받는 자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하나님이 더하셔야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교회, 그것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요 말씀으로 돌아가고
기도로 돌아가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찬양을 잃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닫힌 문을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요, 이 세 가지 하면 돼요. 하나님과 관계, 꼭 말씀을 존중히 여기세요.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세요. 그리고 순종하세요.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나게 해주실 수가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채우셔야 신이 나요. 어떨 때는 너무너무 막 부족하고 급하고 막 이럴 때도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막 채우시는 거예요. 그때 되면은 온 성도들이 함께 힘을 얻고 함께 믿음이 성장하고요. 하나님의 말씀, 기도, 찬양, 목사님과의 관계, 절대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목사님을 만나서는 안 됩니다. 불행해집니다. 목사님은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목사님도 연약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외로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목사님에게 주신 사명은 빛에 대하여 증거하게 하도록 하나님이 이 교회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목사님께 가장 좋은 것을 함께 하는 것은요, 가장 좋은 건 영생의 복음보다 더 좋은 것 없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셔서 선포하시는 말씀, 그 말씀 듣고 순종하고 변화되면 목사님에게는 가장 큰 위로와 격려가 될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목사님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고 여러분들의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과의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과 관계도 좋고 목사님과 관계도 좋아도 성도들과의 관계가 안 좋으면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생겨요. 성도들과의 관계는 항상 중심에 십자가가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는 나를 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어렵고 힘들고 약한 자들과 함께 하시고 섬기시고 대접을 받으려고 하면은,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은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섬기려고 하면은 섭섭한 마음이 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의 기쁨이 오죠. 십자가는 용서예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용서를 우리 마음속에 깨달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조롱하는 사람, 창으로 찌르는 사람, 채찍으로 때리는 사람을 용서해달라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가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회복하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십자가 사랑을 멀리 떠나서 살아왔지만 오늘 이 말씀이 돌과 같은 내 마음을 녹이는 하나님의 은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요, 사람들이요, 뭐 어디 가서 마리아가 뭐 이렇게 눈물 흘린다 해도 막 거기 막 사람들이 막 가고 그래요. 그러나 요한일서 4장 12절,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을 사람들이 발견하고 이곳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게 될 줄 믿습니다.